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한두 번 봤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매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강도사 교육받을 때인가 우리 이제 동기들, 우리 반 동기들 다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얘기하는데 주로 나오는 사람이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예요. 모세 이런 사람.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델이 있습니다. 야,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분이 베드로예요.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는가, 제자 되는가의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왜 베드로인가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르게 보면 어부에서 수제자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는 거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부르셨고 왜 베드로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됐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더 성숙한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때 이 내용은 별로 길진 않아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응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 그 과정을 잘 보면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명령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주님이 설교하시다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가 이제 그물 다 이렇게 정리 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가? 5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언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나?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드문 경우야. 마음으로 보면 상한 심령. 무슨 살다가 이런 일이 있나? 아마 어부 몇십 년에 처음일 거야. 한 마리 못 잡은 적은. 이럴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로 보면 뭐가 틀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엉망됐을 때, 말도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나? 부르심의 순서를 보면 2절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딱 봤어. 3절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배를 딱 보시고 타셨어. 그런데 자네가 베드로인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몬의 배 알고 타신 겁니다. 의도야, 의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 하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나?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이고 우연이 아니에요. 제자 택할 때도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 내가 좋아서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엄밀히 보면 주님이 택하신 거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설명했어요. 그 사랑의 줄이 하는 역할이 뭔가? 그들을 이끌고 목에서 멍에를 베끼고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11장 4절이에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난 저 집사님하고 저 분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특별히 이 사람 짐을 많이 져. 엮어놓은 거예요. 기도 제목 많이 듣는데 나는 뭐 다른 사람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 거 기도 제목 듣고는 가슴이 아팠다든가 자꾸 생각이 나. 그건 연결시킨 거예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그 주님이 딱 연결시킨 거지.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청하시고 배 타셔서 지금 배가 바닷가에 딱 붙어 있잖아요. 띄운 거야. 좀 바다로 나가라.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설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를 보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기분 엄청 나쁜데 웬 젊은이가 오더니 배를 띄웠더니 설교를 하네. 우리 이해가 되겠어요? 젊은이가 배에 타서 띄우라. 그래도 우리는 안 띄워. 자네가 뭔데 이렇게 한다고. 지금 나 파장하고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냥 주님이 임의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설교, 어떠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이런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해요. 지금 주님 하시는 일 보면 다짜고짜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셔요. 우리 또 잘 아는 것처럼 고기가 있는 때, 있는 장소가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 그런데 주님 언제 명령하셨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비하고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명령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아. 상황에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고기 하나도 없어. 아무튼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든 베드로를 부르는 것 하며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는 것 하며 우리 신학 우리 하잖아요. 신학은 거의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무슨 신학을 하냐고. 왜 신학을 하냐고. 거의 그래, 거의. 아,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제가 신학해야 될 때고, 할렐루야거나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왜 신학해야 되냐고, 왜 공부해야 되냐고, 내 형편이 어떤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일 하다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 하라. 그러면 성도들 뭐라 그래요? 이해를 못하지. 아니, 목사님 이게 왜 나한테 시키냐고. 내 형편이 어떤데, 내 사정이 어떤데, 목사님은 너무 모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말이 안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님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너무나 달라.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태도를 봐도 처음에는 청하셨다가 명령, 투로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성도님한테 존댓말 쓰는데 그 당연하지. 반말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바로 그냥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한마디로 순종.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순종했는데 그 상황을 잘 보면요. 베드로도 정말 연구 대상이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5절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과거는 뭐야? 과거는 허탕쳤어. 지금은 뭐하고 있어? 금을 씻고 있었어. 그러면 그물을 더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못 내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면 안 내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현직 어부, 예수님은 전직 목수. 어부가 목수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고기 잡은 냄새도 안 나고 아마 어부 웬만하면 쩐내 날 거야. 고기 비린내도 안 나지. 손 보니까 전혀 고기 잡은 티도 안 나지. 목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가 어부가 어부 아닌 사람의 말을 들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베드로는 일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 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과 더 전혀 안 맞으면 뭐라 그래?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어. 안 해. 그렇게 한다고. 싫어. 못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우리 실제 이 장면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못 잡았어. 지금 기분이 엄청 상했어. 그물 씻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미쳤냐고. 내가 바본 줄 아냐고.
우리는 거의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대.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과거는 안 됐어. 지금은 싫어. 그런데 미래는 하겠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이해 안 되는 때 순종하면 새로운 것을 배워요. 나는 원래 저거 안 먹어. 먹어보면 괜찮아요. 나 원래 저거 안 해. 나 빨간색, 노란색 옷 절대 안 입어. 입어도 별 문제 없어요. 절대 안 돼. 제가 우리 어디 충주 가가지고 양말 샀잖아요. 목 짧은 거. 진짜 편하더라고. 나 처음 신었어. 아들은 목 더 짧은 거. 근데 내가 그 라벨을 잘 보니까 중목으로 돼 있다고. 중목. 아, 더 짧은 것도 있나 보다. 소목인지 모르지만 다음엔 그거 한번 신어볼 거예요. 집사님이 살아가는 데는 안 샀거든. 집사님이. 근데 그거는 아예 목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자신 없는데 쬐끔 있는 건데 신어볼 마음이 있어. 늘 이렇게 긴 거 양말 신잖아요. 짧은데 너무 시원한 거야. 겨울엔 모르겠어. 아무튼 여름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세상 말로 머리 털라고 처음 신어왔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거 신는 이해가 돼. 근데 제가 그걸 왜 꺼렸냐면 땀이 많이 나, 제가 발에. 땀이 많이 나는데 운동화나 구두 신으면 거기에 살이 닿는 게 싫어. 살이 안 닿을 정도 높이를 산 게 그거예요. 근데 더 짧아도 좋을 것 같아. 여하튼 해보니까 잘 샀다 생각이 들어. 처음 해보는 거거든. 뭘 해볼 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그거 결코 못해요. 못한다고. 순종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안 되는데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런 전제가 있죠. 내 경험상 아닌데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는 거야. 어부가 목숨을 들었잖아.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순종이 되려면 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 체험, 의지 버리셔야 돼. 그 해보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그 절대 못합니다. 즉 순종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할 수 있어. 그게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 순종이 안 되나? 내가 살아서 그래. 내 의지가 강하고 흔히 의가 세다. 그런 사람 순종 잘 안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의가 센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죽나 사나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이방인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급한 상황이 됐죠. 금식하고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응답이 임해. 그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신뢰하면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완고하고 거역한 거. 사울왕. 완고한데 거역해. 아주 나쁩니다. 고집이 센데 말도 안 들어. 그건 약이 없어요. 대책 없어. 베드로는 좀 생각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막 다혈질이라고 생각되잖아. 자기 의가 센 사람이라고요. 절대 지기 싫어하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했을까? 말씀에 의지하여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6절에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지금 어제는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두 배가 가득 차게 잡혔어. 한마디로 만선.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나타나. 왜 그럴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하라. 그런데 안 들어. 짜증나죠. 그죠? 답답하지. 좀 봐, 말 좀 들어. 엄마가 다 해봤다니까. 아빠가 해봤어. 절대 고집 부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 안 들어, 애들이. 그때 우리 얼마나 답답해, 그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네 맘대로 해라. 몰라. 말도 안 해. 내가 알아서 해. 당연히 안 되죠. 주님은 우리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좀 해봐라. 네 생각하고 다른데 좀 해봐라. 우리 부모도 아이들 잘 되라고 일러주는데 주님은 오죽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 거기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행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 알고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거 믿는 거 중요한데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행함의 결과고 복 받죠. 더불어 받아. 오늘 베드로 때문에 옆에 있는 배 더불어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따라가세요. 해보세요 한번. 나는 잘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사람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잘 돼. 공부 잘하는 애들 하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운동, 축구 잘하는 애들처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된다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운동 좋아하니까 막 하죠. 우리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특징이 뭐냐? 나의 말을 안 들어 잘. 아주 그냥 웬만하면 나의 말 안 들어. 죽어도 목사니까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목사하지. 저 뭐 볼링 치고 막 당구도 치고 막 뭐 하잖아. 절대 말 안 들어. 그러면 안 늘어요. 절대 안 늡니다. 고수가 알려주면 그냥 해보면 돼. 그냥 늘어요. 우리 요리 잘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냥 맛 나와요. 누가 바느질 잘하나? 이런 거 요즘 하나? 바느질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바느질 하는 거야. 순정하고 더불어 받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 대책도 없이 따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순종. 이거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이 정도 사람이면 제정신이 아니야. 모세 홍해 앞에서 손을 올려. 그 손 올라가겠습니까? 손 올렸는데 바다 안 갈라 지금 맞아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손 올라가겠어요? 손을 들었더니 바다 갈라지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물이 멈춰져. 이게 다 뭐냐? 행함의 순종이야. 우리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떡 하나 붙여서 우리 아들과 먹고 죽겠다. 그걸 달래네. 엘리야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걸 달래요 또. 그걸 줍니다. 근데 또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줬더니 어떻게 돼? 통의 가름과 기름이 끊쳐지지 않더라. 가면 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그때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해. 이해가 안 되는데 해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 과부 나오죠. 체주가 와서 아이들 데려가려고 그래. 엘리사한테 옵니다.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뭐 있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빈 그릇 갖다 부어. 빈 그릇 갖다 부으면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빈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림이 나왔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데 순정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와 선지생도 과부에 보면 예수 믿는데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5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없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고 잘하는 나아만도 마찬가지야.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말이 안 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되는 거야.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아니면 안 해봐. 시도조차를 안 해요. 그럼 역사가 없어요. 일단 해보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응답하시는 거, 우리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야.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 두 번째 8절 이하에 죄인됨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겸손이죠. 우리 무릎 꿇은 적 있어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라고 불러. 주.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선생님 그렇게 했어. 선생으로 부르다가 주로 바뀌었어. 확 바뀐 거예요. 내용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기에 죄이냐? 종교적인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더니 주라고 생각했더니 죄인이라고 확 느껴진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9절 10절 놀랐대.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놀랐음이라. 어부들 몇 명이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하라 그랬더니 고기가 2배가 잠기게 잡혔어.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사업가가 돈 때문에 절절 매는데 기도하고 예수님께 목사님께 응답받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일러줬는데 하니까 풀렸어. 아 이거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수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목사 모르잖아. 의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는데 해결됐어. 아 이걸 집을 쳐야 돼 말아야 돼. 심지어 아들 딸 어디 대학교 어떻게 해야 돼. 뭐 진로도 결정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놀라 안 놀라? 놀라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베드로가 깜짝 놀랐거든. 그리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증거가 나타났거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앞에 7절까지만 보면 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 받는다. 그거 너무 좋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오신 목적은 우리 배 가득 채워서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인 거 깨닫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고 오셨다.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틀렸는데, 그럼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 주님은 우리 신관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선생에서 주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죠. 세리가 얘기해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뭐가 불쌍해? 우리 불쌍한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별로 안 들거든, 실은. 그냥 어떻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생각하지. 불쌍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옳대. 바리새인은 X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관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순종입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었어. 적었는데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거든. 이거 신기한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기존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했거든. 그러니까 맞니 틀리니가 내 기준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잘못됐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뭔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10절 이하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취하다는 단어가 산채로 잡다 그런 뜻이에요. 위험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주의할 것은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내가 낮은 자임을 깨달아야 나 죽어서 해야 주님이 사명 주시고 그럴 때 서로 상처가 안 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항상 옳아.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이런 사람 완장차면 어떻게 돼? 다 시키거든. 다 시켜. 본인은 다 맞아. 내로남불이야. 본인은 틀린 게 없어. 남은 다 틀렸어. 그렇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은 하는데 상처받고 다투고 시험 들어. 주님의 법을 성취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때 주의를 해야 부딪히지 않고 일을 잘합니다. 내가 돌직구를 잘 날려. 그런 사람은 일하면 힘들어요. 팍팍 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은 돌직구가 적성에 맞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약해서 그거 못 들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라. 나중에 그랬어? 모른다고. 상대방은 집사님이 힘들어서 그냥 몇 개월 동안 절절 맸는데 이 사람은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목에 힘주고 다녔거든. 그런 생각이 없거든. 눈에 보이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 목회 개척하고 요즘 이렇게 물 잘 올리잖아요. 한 몇 년 물 안 올렸어요. 저도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안 올렸어. 하도 그러니까 우리 저희 권사님이 물을 올렸어. 80 넘은 권사님이. 지금은 물 서로 올리려고 싸우진 않죠. 예전에 물을 안 올렸거든. 제가 몇 년 참았지 나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안 올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올렸어요. 아들 보기 민망해서. 그랬더니 집사님이 올리더라고. 그리고 정해졌어요. 뭘 올리라고. 요즘은 우리 몇 명이 올리죠? 뭐 철야 다 이렇게 올리지? 우리 저 부교육자들이 다 올리잖아.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도 올리잖아. 새벽에 요즘 또 올리는 사람 또 하나 늘었어. 그지? 너무 감사해. 그냥 참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물도 안 올려? 이게 왜 이래? 그러면 끝없이 싸워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사명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야? 고기 잡는 거야. 고기 잡는 게 뭐야? 돈. 생업, 좋게 얘기하면 생업인데 돈입니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밖에 몰라. 돈만 버는 거야. 사명 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주의를 하는 거야. 우리 예수 만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주의를 하는 사람을 바뀌셔야 돼. 우리 다 생업이 있어요. 가정주부라도 마찬가지야. 예수 만나고 바뀌셔야 돼.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해지면 주님이 일 좀 해보지 않겠니? 그거 하는 거예요. 저 웬만하면 우리 일 안 시킵니다. 다른 데보다 늦게 시켜. 막 일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근질근질 할 때 제가 일 시켜. 미리 안 시켜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일하다가 서로 부딪히면 서로 손해야. 안 하는 말 못해. 하자 생기면. 그래서 늦게 시켜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하라. 그럼 반드시 하셔야 돼. 제가 아주 오랜만에 몇 년 참고 얘기하거든. 그런데도 안 해. 그럼 몇 년 더 참아야 돼. 나도 못 참고 여러분도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하세요. 그러면 하는 게 좋아. 그러고 났더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사명을 줬어. 사람을 취하리라.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즉시 순종.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과 헌신과 포기해요. 이들이 어부입니다. 어부가 배를 버렸어? 포기하는 거지, 포기. 생업을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는 주님이 이렇게 시켰지. 뭐 하라. 배를 좀 띄우라. 그물을 내리라. 그때 지금은요. 알아서 해, 알아서. 자발적 헌신. 이게 치고 좋은 거예요. 앞전에는 주님이 시켜서 했거든. 수동적인데 적극적으로 바뀌신 거야. 이거 하셔야 됩니다. 꼭 시켜서 하면 힘들잖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기분 나쁘거든. 알아서 하세요. 때가 되면 알아서 하셔야 돼. 하도 알아서 안 하면 제가 시킵니다. 하라고. 그럼 반드시 하셔야 돼. 해야 될 일 잘 안 한 거야.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했거든, 베드로가. 알아서 그냥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이 말씀 안 했어.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 포기. 바꿔버렸어요. 이전은 베드로는 무슨 낙이야? 고기 잡아서 팔고 돈 버는 게 낙이야. 이제 아니야. 주님의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를 따르니라. 죽나 사나 예수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또 그러려고 우리 모인 거잖아. 그죠? 예수 따라가면 손해 절대 안 봐요. 엄한 놈, 엄한 거 따라가다 손해보지. 예수 따라가면 예수한테 미치면 그건 제대로 미친 거야. 엄한 데 미쳐가지고 인생 망치지 말고 예수한테 미치라고. 우리가 뭘 해도 거의 미치게 돼 있어. 무언가에 우리가 빠지게 돼 있거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빠진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미친 거야, 그 사람은. 꿈지락거리기 싫어하는 사람. 그럼 거기에 빠진 거거든. 뭔가 할 사람은 뭔가 하는데 예수께 미치라고.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나? 조금 전에 주님이 한번 해봐. 그랬는데 해봤더니 대박 맞았잖아. 저분 말 들을만 하잖아. 저 사람 따라갈 만 하잖아. 결단한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다 해보세요. 헌금, 봉사, 희생, 섬김 막 해보라고 그냥 구제, 선교 막 해보세요. 그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주님이 따르라. 벌떡 일어나 따랐어. 마태는요. 전후 사정도 없어. 그냥 바로 해버린 거야. 우린 주로 어떻게 해? 또 두드려보고 해보고 달아보고 재보고 기도하고 별거 다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세요. 바로.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죠. 5달란트, 2달란트는 즉시 나가서 합니다. 1달란트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뺏겨요. 혼나가 뺏깁니다. 꾀만 쓰는 거야. 꾀만. 그거 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 버리세요. 버리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이런 얘기 하시다가 베드로가 이 얘기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2가지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했어 안 했어? 했거든.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실제 해봤거든. 다 배 버리고 따랐잖아. 부인 다 버리고. 처음에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제외합니다. 맞나요? 같이 돌아다녀. 부인이랑 같이. 사도 바울은 혼자 돌아다니고 베드로는 부인과 같이 돌아다녀. 아무튼 버렸더니 주님이 100배를 더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폐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대. 세상 것 버렸대. 가장 중요하게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요. 각오를 하면 사는 거야. 살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에라 그냥 이 미친 거 한번 죽어보자 하면 살아요. 삽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버려라. 그런데 못 버렸잖아. 돈도 못 버렸어. 남자 술, 담배도 못 끊어. 전 해봐서 알아요. 술, 담배 끊는 건 쉽지 않아요. 술, 담배는 끊어야지. 안수집사 장로 하려면. 그것도 못 끊고 어떻게 주님한테 예수 믿겠어요? 우리 여자들은 끊어야 될 거 뭐 없나? 뭐야? 쇼핑인가? 뭐지? 먹는 거? 자식? 그래, 여자도 뭐 끊을 거 있어요. 여하튼. 남자들이 뭐, 남자 쉽지 술, 담배 딱 하니. 근데 여자는 뭔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이뻐지는 건가? 뭔가? 못하게 한 성형? 성형까지 하나. 그냥 안 해도 이쁜데. 여하튼, 버릴 거 버리세요. 여자 뭔지 모르겠네. 미인, 이쁜 거. 그 여자 이쁜 거 다 좋아하지. 에? 자식? 그것도 우상 하나죠. 일단 끊으세요. 제 설교 계속 들으면 자식도 포기해야 돼. 일단 자식들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줍니다. 자식한테 바칠 거
주님한테 바치세요. 자식할 때 공들일 거 10분의 1만 주님께 해보시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한테 있는 우상이 있어 버리시고, 재물욕 버리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가정 버리시고, 자아 버리시고. 삭개오가 그러니까 잘했잖아.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같은 놈인데 예수 만나고 절반을 드리겠다. 삭개오가 절반이면 요즘 보면 몇십억일 거야 아마. 그렇죠? 우리 뭐 꽤 오래됐어. 유튜브에 영화배우 어떤 유명한 사람 500억인가 얼마 기부했어요. 나 죽으면 이거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놓고 재산 다 기부한다. 신영균 500억인가 그렇게 하는데 단위가 100억대인 것 같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 있어야 돼. 자식 아파트 하나 사주고 집 사주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삭개오는 돈 딱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삭개오 너무 기뻤을 것 같아. 우리 예수 만나고 생각이 좀 바뀝시다. 버리셔야 돼. 포기하는 거야, 포기. 주님이 원하는 게 포기야.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오셔서 뭐 하라 하시나 내가 힘들 때 얄밉죠. 잘 나갈 때 안 오셔. 힘들 때 얄궂어하면 그때 오셔서 주님이 하래. 근데 왜 그러나 그때 말씀이 들리거든.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씀이 안 들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이 오셔서 하라 그래. 이유는 마음이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주를 만나면 힘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근데 지금 막판 배 버리고 예수 따를 때 어떻게 했어?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야. 아마 날고 뛰었을 것 같아. 베드로가 그 성격에 막 그냥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 좋아서 입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예수 만나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은 순종, 죄인됨의 고백, 포기. 이거 하려면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의견, 내 주관 버리고, 나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세요. 특별히 순종은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야. 큰 건 금방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하시는데 즉시 하셔야 돼. 무엇이든지 늦게 하는 사람 항상 늦게 합니다. 습관이거든. 그거 고치셔야 돼. 빨리 하셔야 돼. 자, 아들한테 늘 얘기해. 흔히 뭐 무슨 야구 운동할 때 슬로우 스타터라는 표현을 써요. 뭘 시동이 늦게 걸리는 사람. 우리 쇼트랙 알죠? 우리나라 잘하잖아. 쇼트랙 뭐 3,000m, 1,500m 정도는 괜찮은데 짧은 거 500, 1000 정도 되면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뒤로 가면 거의 못 따라갑니다. 막판에 거의 다 전력 질주하거든. 그래서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처음에 취입을 못해. 1등, 2등으로 못 치고 나가. 꼭 중간이나 막판에서 따라가야 되니까 힘들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고3 때 되면 애들 다 열심히 하거든. 고3 2학기 때, 3학기 때 등급이 졸업 때 등급과 별 차이 없어요. 우리 해봤죠? 다 열심히 하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하면 안 돼. 지금 널널할 때 하세요. 그 작은 것부터 순종.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우리 생활 땐 듣기 싫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준법이에요. 준법 당연히 해야지. 준법성 없는 사람은 순종도 안 해. 제가 볼 때. 그래서 사회적으로 준법성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표현되나 이해하는 거예요. 싫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 싫잖아. 한 번도 이해라고 말을 안 해. 꼭 토를 달아. 그리고 꼭 이유를 달아. 한 방 때리고 싶잖아. 그죠? 이 자식이 엄마가 얘기하면 이해를 해야지. 꼭 이유를 달아. 주님 우리한테 하라 하는데 우리가 꼭 이유 달아.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 한 방 먹이면 우리는 중상이나 사망이야.
그 전에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영광 돌리는 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 고난이 길어집니다. 가정, 학교, 공동체, 교회, 사회 다 마찬가지야. 나는 어딘가 순종하고 누군가 따라가게 돼 있어. 죄의 종이 되냐, 의의 종이 되냐, 내가 어딘가 따라간다고. 내가 불의 병기로 쓰임받냐, 의의 병기로 쓰임받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 이유는 교만 버리고 순종함으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순종도 잘 안 되고 죄인됨도 고백이 안 되고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연단 통해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포기하라고. 그 연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 받고 있다. 왜 받나 잘 보세요. 결국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 불순종과 불신앙. 가급적 빨리 순종, 빨리 죄인됨을 빨리 포기함을 고백하시기 바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게 AD 27년이에요.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40년 후에 순교해요. 오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크고 작은 실수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가 주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제자 같아. 물론 여자도 있지만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제자가 돼요. 한 사람이 변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 예배야, 예배. 예배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베드로인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베드로는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많은 장점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고 아무 이유 없는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저희도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